자, 4월 26일 금요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학교는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네요. 날씨가 따뜻하다가 초여름 날씨가 딱 갑자기 또 추워지고 변덕장이네요, 날씨가. 오늘은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현무경 경세장하고 야교장으로 들어가죠. 그 전에 이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의통에 대해서. 대부분 의통이라는 요거는 이제 다스릴 통자, 거느릴 통자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안 쓰죠. 통화 통자로 쓰죠. 이렇게 쓰는 게 이유가 있다고 그전에 이제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요거는 거느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다스린다.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를 말한 거잖아요. 그 다스리는 것 갖다 통치라 그래요. 통치. 하나로 묶는 거, 하나로 다스리는 것 갖다 통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우리 민족의 최대의 화두가 뭐냐면 통일이거든요. 통일. 우리한테 주어진 화두가 통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가장 큰 불행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갈라진 데서 봤어요.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부터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를 잃었다, 근본을 잃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 근본을 다시 찾아가는 걸 우리는 의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할 통자를 쓰지 않고 거느릴 통자, 다스릴 통자를 쓰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모든 것을 다 거느려야 되는데, 건드리는 그 우두머리 있잖아요. 근본. 그 근본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통이 되면은 이통, 통할 통자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그랬잖아요. 직위금제 4월이면 예정이니 의통이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통은 4월이 돼야만 온다 그랬어요. 요거는 그 동경대전에다 나온 얘기예요. 동경대전. 그래서 그 동경대전의 창시자인 그 수은 선생 있잖아요. 그분이 언제 특도를 했다 그랬어요? 무슨 달에? 4월달. 음력 4월 5일에 4월 5일, 4하고 5일. 4는 천중수, 하늘의 중심이고 5는 땅의 중심이고 4월 5일 날 득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말한 거지. 4월 5일 날. 그 음력 4월이면은 자 정월달의 인이죠. 묘, 진, 사죠. 그럼 인묘진사요 사로 부천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인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7도를 이동하니까 이렇게. 선천에서는 호랑이가 정월달에 했잖아요. 호랑이가 정월달이었다는 얘기는 위험이잖아요. 호랑이는 위험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정월달이 호랑이였다는 것은 뭐냐면 선천 낙서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선천에서는 위험으로, 권위나 위험으로 전부 다 모든 걸 다스렸다, 모든 걸 통일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정월달이 인, 묘, 진, 사, 이게 뱀사자예요. 뱀. 요 사자가 요 사자로 들어간 게 뭐냐? 자, 인월달, 호랑이 달로 들어간 게 뭐죠? 이동하면은 그 미죠.
미, 신, 유, 술. 이게 진하고 사지간, 진사지간이 유술지간으로 변한 거죠. 이렇게 유술지간. 그러면은 이 사가 뭐냐면 1월달에 끝나는 것이에요. 자, 후천의 정월달은 유라 그랬잖아요. 미, 자, 인유 지난 쪽에 여기가 미, 신, 유. 유가 이제 1월달이었거든요. 그 후천의 1월달은 유가 물고 나온다, 닭이 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4월이 되느냐면은 3월이라고 했어야죠. 이게 진 3월이잖아요. 3월이 아니라 4월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한 달이 꽉 차야만이 성립이 돼요. 그 유는 뭐냐 1월 1일이잖아요. 시작한 거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 통의 머리는 뭐냐면은 유더라, 닭이자. 그러기 때문에 닭을 이렇게 쓰잖아요. 닭을 여기 달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 밤하늘에 떠 있는 어둠을 밝히는 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천에서는 태양이 밝혔잖아요. 그렇게 양의 문화였지. 근데 부천에서는 뭐냐면 달이 밝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닭을 갖다가 원래 닭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붙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볼 적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신선들이 아니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제일 많이 살았던 나라가 토지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신선들이 제일 많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금강산에 걸려요. 거기도 지금 금강산 가면은 봉우리가 많잖아요. 1만 2천 봉이라는데 그 봉우리 이름들이 거의 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봉우리 이름들이 전부 다 신선의 이름을 갖다 그대로 이제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이요, 말 그대로. 금강이라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가장 단단한 거. 가장 단단한 건 뭐냐? 양을 말한 거거든요. 양. 그래서 이제는 그 양이 선천 물질 문명을 주도한다고 할 때 그 양하고 또 지금 말하는 양하고 또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물질 문명을 밝혀 한낮은 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내소로 들어왔을 때는 진리로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고. 자, 의통 그랬는데 그래서 왜 4월이 와야 된다고 했느냐 하는 걸 이제 그걸 그대로 좀 부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닭이라는 놈을 보세요, 여러분. 닭의 특징이 뭐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벼슬이요. 벼슬이죠. 벼슬이라는 게 뭐냐면은 볕에 선 거예요, 원래. 햇볕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잖아요. 닭이라는 놈은 누가 붙여주지 않아도 저들도 벼슬을 하는 거예요. 그 벼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닭이 하는 그 특징을 보세요. 닭은 뭘 일러줘요? 새벽 시간. 새벽 시간만 일러주는 게 아니고 시간을 다 일러주죠. 근데 특히 새벽 시간을 일러주죠. 새벽이란 말이 뭐죠? 그러면 새벽을 일러줬다. 새벽이 뭐예요? 그러면 새로운 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벽. 그럼 벽이 뭐죠? 열리는. 그렇죠. 그 벽이 10벽자잖아요. 10벽자면서 또 이렇게 우리 담장을 갖다 벽이라고 해요. 그럼 담은 막힌 건데 여는 게 아니라 막은 건데 그럼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 그럼 그 벽은 이 담은 뭘 말하죠? 새로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담이 없으면 비바를 막아주지 못하게. 그래서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막아버리고 하나는 열고 서로 반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막는 거고 그건 벽이고 담벼락이고
또 새로운 걸 여는 거잖아요. 그건 열패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 의미로 다 써먹는 거죠. 근데 아무튼 닭이라고 하는 닭의 특징은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을 일러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을 낳는다는 거. 알. 그 닭의 알. 그래서 그걸 달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알을 낳는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를 지녔죠? 알. 원을 낳는다는 거예요. 원방각할 적에 원을 낳는 얘기예요. 만약 이 알이 네모지거나 삼각형으로 됐다면은 닭은 진짜 얼마 못 살고 죽어요. 맨날 상처가 나가지고 뭐가 났잖아요. 나머지 네모 같은 거 삼각형으로 뭐가 났는데 맨날 상처 투성이지. 알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가 나지 않는 걸 낳는다 그 얘기겠죠. 내 몸을 통해서 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원방각 중에서 땅이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유형체는 모가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하늘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 몸뚱이를 통해서 하늘을 갖다가 낳는 거예요. 그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혀꽃에도 박혀꽃에도 알에서 나왔죠. 고주몽도 알에서 나왔죠. 그 알신화, 계란신화 있잖아요. 그 난생설화라고 하죠. 난생설화. 왜 우리 민족이 난생설화가 많아요? 다른 민족보다 특히. 그건 뭘 가리키느냐면 바로 하늘을 낳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을 낳는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독생자를 낳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이단 중에 이단이 진짜.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요 형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 속에 거룩한 생각이 있어.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 생각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 형태라니까 어떤 이런 물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형태만 형태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내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도 형태야. 그런 형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도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모가 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참 다 형태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인간의 형상처럼 이목구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이상은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됐으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모든 걸 품어주고 그게 첫째가 말이잖아요. 말. 요거는 알이고 말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똑같은 밑에다 리을자르고 요것도 똑같은데 하나는 미음자 방이고 네모고 하나는 동그라미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알과 말. 알은 뭐죠? 하늘을 상징한 거고 말은 땅을 상징한 거죠. 그 하늘을 갖다가 비추는 게 말이거든. 땅이거든.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죠? 무형의 진리를 갖다가 비춰주는 거. 그게 말이에요. 그 말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대든지 다 통해야 돼. 그러니까 멋진 거죠. 깨달은 사람일수록 깨달으면 알로 상징이 되는 거고 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씨를 말하는 거야. 씨. 계란할 적에 그 씨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생명체 알들은 새가 낳는 알 같은 거는 전부 다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형체가 네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만드는 거고 만들어내는 거고 네모는 담는 거죠. 이거 담는 거잖아요. 형태가 담는 거지. 동그라미는 바퀴 모든 바퀴가 동그랗게 돼갖고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굴러간다는 건 뭐예요?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고 낳는 거고 없는 거 갖다가 생산해내는 거 그건 전부 다 동그라미죠. 근데
근데 요거는 뭐냐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것 갖다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그릇이지 이게. 그럼 요건 살그릇잖아요. 시옷자거든요 이게. 여기 살이라지.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창살 이런 거. 창에도 살이 있어요. 이걸 왜 살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날치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방 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보면 같은데 다만 원방각이라는 그 형태만 다른 거죠 이게. 그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원방각을 놓고 볼 적에 제일 안정된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불안하지. 보기에는 제일 이쁜데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로 둘지가 어떻게 알아? 이거는요. 방이라고 하는 거는 빵장하죠. 이거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한번 딱 잡으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그럼 요거는요. 두 개를 다 합한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된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정되긴 안정되는데 어딘가 보는 게 이거는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좀 갑갑하지. 그래서 요걸 각이라고 뿔각이라 그랬죠. 뿔각이 깨달을 각하고 깨달을 각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이제 의통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나온 거죠. 의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셋을 갖다 하나로 합하는 거. 근데 그것이 4월에 돼야만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시작은 3월에 하는 거예요. 3월에. 자, 진삼월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진삼월. 3월에 뭐가 들어가냐? 7도를 이동해서 뭐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유가 시작을 해요. 닭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루어지는 건 4에 가서 이루어져요. 3, 4 성환이죠. 여기도 3, 4 성환이 돼 이제. 3, 4 성환이 의외로 굉장히 널리 퍼져 이게. 3, 4 성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의통 거느린다고 하는데 이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그럼 뭐냐면 닭이 되는 거죠. 닭.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닭이 우두머리가 됐었잖아요. 잘 아시죠? 닭이 선천에서 남자가 호랑이가 남자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래도 양이니까 남자가 천하를 호령했는데 부천에서는 음이 천하를 호령하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닭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 양반을 갖다가 닭다귀한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그림자는 항상 그런 거예요. 보여주는 거지. 그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림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그런 이치를 갖다 몸소 보여주고 사라진 거죠. 이제 그런 걸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 현무경의 용담의 이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재밌죠. 아무튼 의통은 뭐냐면은 선천에서 맨 처음에 그 세수 있잖아요. 정월달을 옛날에는 호랑이가 잡았는데 부천에는 이제 닭이 잡는다는 거. 그래서 태세가 세수로 변하고 세수가 태세로 변하고 서로. 자, 달이 뜬 곳에서는 뭐냐면 태양이 뜨는 거고 해가 지면 거기서 달이 뜨고 또 달이 지면 그곳에서 해가 뜨고 그게 순환의 법칙이거든요. 그걸 얘기해 준 거지.
그 의자에 대해서도 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요. 상자 방 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화살. 화살시. 그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몽둥이. 몽둥이수. 네, 정확히는 모가난 창인데 모난창인데 팔모예요. 그 옛날에 신라꾼들이 이렇게 그 방망이 들었을 적에 그 무슨 방망이라 해요? 그건 육모예요. 이건 팔모예요. 68이라. 68. 생각해보세요. 68. 똑같이 2가 연관되죠. 2를 3번 더하면 6이고 3번 곱하면 8이 그런 거잖아요. 6하고 8은 그 근본은 똑같아요. 음량한 거예요.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곱하고 더하면 6개의 십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표면에. 8은 뭐냐면 갈라낸 거죠. 이렇게. 하나는 8은 뭐냐면은 조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형상을 말한 거고 6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 했잖아요. 기가 통과하는 6기가 통과하는 그 통로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육모방망이를 차고 다녔고 그 팔모는 신라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에 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전부 다 들어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밑에다가 다글자를 썼다라.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거 병 고칠 의자잖아요. 원래 의사할 때 의자잖아요. 이게 병 고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 상자 속에다가 화살과 그 다음에 창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 밑에는 닭이 들어간 거. 조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닭하고 화살하고 창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화살은 화살 시자네요. 화살은 뭐죠? 화살은 글자 그대로 여기 보면 인대예요. 사람 인자 클 때자야. 화살은 그냥 줄여서 살이라 하잖아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살은 이렇게 창살 같은 거잖아요. 음량을 말한 거, 음량에서 이렇게 짜진 거. 그 음량을 갖다가 하나로 큰 대자 하나로 합하면은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화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쏘는 화살이냐면 하나님이 쏘는 거 이렇게 딱 쏘아갖고 관역에 맞추는 것 갖다 적중이라 하잖아요. 적중을 딱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온 거예요. 본래 너는 이런 형태,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이런 일을 해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사실 본인이 모르는 것뿐이지. 그걸 숙명이라 그래요. 숙명. 그 숙명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운명은 얼마든지 피해가요. 그래서 숙명과 운명을 잘 아는 게 이제 팔모창이라 해요. 팔모는 뭐냐면은 팔개를 말한 거고 팔방을 말한 거고 창은 뭐냐면은 적하고 싸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적하고 싸울 때. 적하고 싸울 때 필요하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적이 저 북한군이나 뭐 중공군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적은 뭐죠? 그죠? 무지죠, 무지. 깨달음이 없는 거. 나를 미혹시키는 게 사실은 나를 갖다 망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누가 깨닫지 말라 그랬어. 지가 그런 거지.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나예요. 제일 위대한 것도 나고. 내 속에는 8가지 몸이 있잖아요. 그걸 8등신이라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교자죠. 닭은 왜 이렇게 써요? 이제 서, 중, 유, 일 이렇게 하잖아요. 서방에 입이 들어갔다 안 됐다. 선역서자에다 한일자가 들어갔잖아요. 선역서자에 서자 속에 한일자가 들어간 게 유예요. 그러니까 닭을 갖다가
진사오미 신유술할 때 유가 어디 있냐면 서방에 있잖아요. 서방에. 그럼 서하고 다객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일이 들어갔다는 얘기 뭐죠 그러면? 서방으로 일이 들어갔다? 그 뭐죠? 서방으로 일이 들어갔어. 일이 들어가니까 닭이 되더라? 그럼 그 일이 뭡니까? 일이 없으면 서방에 그냥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곳을 말하는 거야. 그 일은 그러니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가지 않은 서방은 뭐냐면 그냥 어두운 달이에요. 그거는. 근데 달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을 갖다 반사를 하는 거죠. 그 햇빛이 일이라 돼. 그러니까 경국칠 의자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얘기죠. 헬과 창을 내가 지니고 그 다음에 내 어두운 서방의 그늘 속에다 빛을 집어넣는 거. 그렇게 결국은 깨달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 방편이 나와야 돼요. 그 방편을 일러주는 게 현무경이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다는 이제 그 얘기죠. 그걸 현무경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물탕 80첩이라고 했더라. 그 천부경 80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왜 80첩, 80이라는 숫자를 일단 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럼 뭐 당연히 9구 81이겠죠. 자, 그러면은 9구 81인데 왜 81로 안 하고 80첩이라고 했을까요? 81첩 그러면 안 되나? 81이니까 81첩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를 보여줘야 되니까. 요 일이 전체가 일이거든요. 요 일. 자, 80 하면은 80은 뭐냐면 이렇게 팔이 8개라는 얘기죠. 팔이 10개, 10이 8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과를 3번 가르잖아요. 3번 가르면 10이 몇 개가 나타나요? 표면에는 6개, 내면에는 3개가 합한 십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3개가 합한 십자가는 2개가 합한 십자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10이 몇 개 있느냐면 9개 있는 거예요. 2개가 합한 십자가는 표면에 6개, 내면에 3개 합해서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구의 원리라고 해요. 육구의 원리. 육하면 땅이잖아요. 육은 땅이잖아요. 요거잖아, 육은. 이게 육이잖아요. 이건 삼사문구잖아요. 그 육구의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게 구예요. 물론 6하고 이제 더한 3을 됐으니까 9가 되지만은 6은 내면에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밖으로 벌어진 게 이게 그래서 전부 다 갈라진 거야. 이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둘로. 6이라는 숫자는 표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원래 이 물질, 땅은 물질이 모인 것인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빈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속이 꽉 찬 거예요. 이걸 구라고 했고 6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과 가루는 3번 가루는 비해서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3번 가루니까 십자가가 2개가 합한, 이게 2개가 합한 십자가예요. 2개가 합한 십자가가 표면에 6개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60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죠. 60 환갑이라고 해서 생일들이 잔치 중에서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에는 수명이 짧아서
60을 살면 크게 경축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표면에다가 십자가를 6개를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표면에 십자가를 6개를 만들었다는 그 얘기는 뭐죠? 내면으로 통할 준비가 다 됐다 그런 얘기예요. 6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내면에 3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삼극이 있었으니까 세 번 겹쳐서 6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삼극을 완성했다 그 얘기 한마디로, 삼신을 완성했다 그 얘기 한마디로, 그걸 축하해 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면에는 2개씩 합한 게 3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7, 8, 9더라. 그러니까 2개씩 합한 십자가가 전부 다 몇 개냐? 9개라는 거예요. 9개죠. 9개고 그걸 전부 다 합한 게 또 마지막 그게 진짜 십자가잖아요. 대십자가. 그놈이 10번째죠. 그게 바로 숫자가 기본적인 숫자가 10개로 된 이유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왜 10개를 만들었느냐? 그런 의문들도 안 가지만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란 건 숫자가 왜 10개를 기본수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조금 아까 이제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뭘 가르쳐요? 자, 십자가 표면에 6개, 내면에 3개, 그걸 전부 다 합한 또 마지막 하나까지 해서 10개더라. 그럼 10십자란 얘기예요.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는 전부 다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한테 의미를 하느냐? 그 십자가 되지 않으면 숫자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뭘 가르쳐요? 왜 숫자가 10개가 되느냐? 10개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제 그렇게 표면자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10개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왜 그러지? 그 십자가가 뭐지? 그 십자가라는 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음과 양이 합했잖아요. 음과 양이 합하면서 동서남북하고 중앙까지 다 통하잖아요. 열십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통하게 하는 거구나. 중심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벌어지게 하는 그 상징적인 걸 한 개 십자로 봤구나.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몇 개냐면 전부 다 9개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낙서도죠. 낙서도는 전부 다 합하면 45예요. 근데 대정수는 10까지 합하니까 55죠. 55가 완벽한 수예요. 그래서 45는 2개만 합한 거잖아요. 2개만 합한 십자가. 근데 3개까지 합한 게 55예요. 사실은 60이지. 왜요? 그 5, 3, 15니까. 그 속에 대정수는 55라 하지만 사실은 60이더라.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숫자를 강조하느냐면은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해요. 사과를 같이 갈려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만 아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거죠. 그럼 왜 사물탕을 80첩이라고 했느냐? 81이 아니라 80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이제 6개는 표면에 있는 거고 나머지 2개인데 그걸 십자로 보니까 이제 80이죠. 근데 한 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한 개씩 보면 굳이 90이 아니라 이제 그렇잖아요. 십자가 표면에 있는 것도 십자가 6개니까 십자가 6이니까 60이다. 십자로 보면 60인데 한 개로 보면 십자가 한 개로 보면 6개잖아요. 그러니까 99, 81은 뭐냐면은 그 표면에 생긴 6개의 십자가하고 내면에 생긴 3개의 십자가하고 합해서 9예요. 9가 최대로 가면 99, 81이잖아. 그러니까 99, 81이라는 거죠. 그 십자로 보면 맞듯
십자 자체로 본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십자가가 합한 걸 하나로 보면은 그 중심점이 하나잖아요. 그거는 그 중심점이 몇 개냐면은 세 개가 합한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원래 진짜 중심점인데 그걸 빼놓고 나머지 중심점은 두 개가 합한 중심점은 도합 9개가 되잖아요. 그 9이 시줄 날줄로 가로 세로로 벌어지면은 9, 9, 8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부경도 81자로 만든 거고 사무탕도 81첩이라고 했더라. 근데 그 중에서 그 중심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해당하는 걸 빼버리면 80이라는 거지. 80. 그러니까 80은 말 그대로 8이 어떻게 된 거예요? 8이 10은 뭐냐 온전해진 거예요. 8이 온전해진 상태를 딱 80이라 그래요. 그럼 8은 뭘 가리키죠? 8은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진삼국에 들어있는 형상이 다 벌어진 상태를 8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8을 갖다가 8팔 또는 나눌 팔, 벌어질 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재미난 게 있어요. 2조 4 전부 다 뭐냐면은 10까지 전부 다 음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둘이죠. 둘을 담은 거죠. 둘이잖아요. 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둘이 들어간 거예요. 둘이 결탁된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이게요. 그러니까 짭짤하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요거 갖고도 얼마나 얘기를 지금요.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렇게 방대한 거 이게. 예를 들면 이건 왜 위 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벌어지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왜 좌우로 벌어지겠느냐. 그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본질이 다 드러나 이게. 그럼 이것이 내 속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걸 또 찾아가야 되죠. 그걸 제대로 말해주는 게 바로 8개예요. 이태택이고 사진 내고 육감 주고 8권 주고 10은 이제 없죠. 10은 이제 용답되면 나오지만 그래서 원래는 이 의통을 얘기하려면 8기하고 전부 다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통이 되려면. 의통이 뭐냐면 영적인 의통이라고 했잖아요. 병이 왜 생겼느냐 알고 보니까 무도 때문에 생겼다라 그랬잖아요. 도가 없어서 병이 생겼다라 그랬으면은 내가 도를 깨우치면은 병이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그 도라는 것도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머리 숫자 시험시험 가책자 머리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머리로 하면 머리를 땅에다 박고 이렇게 가나? 깨달을 만한 거죠. 머리라는 그 머리 숫자 자체가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 전번에도 누가 얘기했다가 이 차이가 뭐냐? 이건 날일자고 눈 목자잖아요. 똑같은 건데 하나는 한일자고 하나는 두일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건 태양이라 그래. 요건 눈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일과 이죠. 네? 요거하고 차이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예요. 다 맞지? 내 모습에다 다 맞죠? 내 몸은 그릇이라 했잖아요. 다 맞지? 하나는 1을 담고 하나는 2를 담고 하나를 담은 것은 뭐냐면은 절대성을 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그건 절대요. 2는 상대잖아요. 우리가 이 눈을 갖다 목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건 좀 더 상대적인 걸 보는 거지 이건 절대적인 건 거리가 멀어요. 절대적인 건 뭘로 보느냐면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형상을 보는 거지 지금. 절대적인 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은 일심이라 해서 한일자고 마음심자 일심이라 해서 마음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양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사실은 마음을 가리켜요. 원래는 눈에 보이는 마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달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심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삐쳐서 눈이 그 삐치지 않은 눈하고 삐친 눈하고 의미가 다르죠. 삐쳤다는 건 뭐죠? 스스로 본다는 얘기지 이제. 눈 가진 사람들 다 스스로 보지 누가 시켜서 보나? 근데 그거는 사무소에 들어있는 그 이치를 갖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그게 빛이 이제 스스로 비치면은 그때는 스스로 자자가 되어버리죠 이제.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건 소산화 초자고. 그래서 합한 게 머리 숫자다. 그 머리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 머리 그러니까 뭐 머리 털나고 말이지 뭐 이목구비가 눈에 보이는 그런 머리로만 본다면은 그거는 그냥 짐승의 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머리를 왜 이렇게 썼느냐? 그 이치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음양이 내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게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뭐냐면 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깨친 사람, 그게 머리였죠. 그런 머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지금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뭘 보느냐면은 스스로 비치는 게 아니죠. 비춰치는 걸 가지고 자꾸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맨날 그걸 따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어린애, 율법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따지기를 제일 피곤한 사람이 뭐냐면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좀 잘못한 게 보여도 웃으면서 이렇게 어깨 두드러지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벌써 내가 이건 좀 잘못했는데 표현을 못해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담에 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지. 상담에 똑같이 내가 이렇게 따지니까 똑같이 따지고 들어와봐.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쌈박질밖에 안 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국회예요. 지금. 그래서 올바른 병을 고치는 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과 나를 갖다가 해치는 그 팔모창 있잖아요. 그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팔모창이에요. 그 팔개를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 한마디로 팔모창. 그다음 화살 시자는 거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화살은 공간이기 때문에 쏘면 그대로 가버려요. 자유롭게 날아가서 어디든지 내 마음을 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아까 말한 병고칠 의자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의통은 4월이 돼야 되는데 그때 4월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느냐 보니까 사물탕 80첩이 나온다고 했더라.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이제 네 가지 물질이잖아요. 이 선에서 사물 한번 찾는다면은 요걸 제외한 게 사물이에요. 요걸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거. 자,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손가락의 차이는 요건 2마디고 요건 3마디라는 거죠. 2마디를 쟀어요. 요게 사물이에요. 요게 목화금수예요 지금요. 요게 토야. 요거는 토예요 지금. 자, 사물탕인데 사물을 보니까 뭐냐면 전부 다 3마디로 돼 있더라. 천지인으로 돼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사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을 말하는 거고 또 그 공간으로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4라는 숫자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이게 자, 음과 양을 갖다가 자, 양과 음을 갖다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8개를 벌어지면 8개니까 8팔을 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천지가 들어간 거예요. 천지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하늘에도 4개가 있고 땅에도 4개가 있어서 그 8개라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하늘의 네 개,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사시고 하나는 공간은 이제 방이라 합니다. 자, 이 빌공짜죠. 이거는 빌공짜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늘을 말한 거예요. 사시는 변화를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춘하추동은 땅에서 벌어지는 거죠. 사방은 이거 공간에서 말한 거고요. 그 시공의 법칙을 깨달은 게 사물탕이에요. 시공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시공의 법칙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시공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해도 동방에서 하는 게 다르고 서방에서 하는 게 달라요. 해 뜰 때 하는 게 다르고 해 질 때 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해가 뜰 때, 질 때 그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동방에서 하느냐 서방에서 하느냐 그거는 방위를 말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해가 뜰 때 물하고 해가 질 때 물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은 병 고치는 건 진짜 쉬워요. 대자연은 누가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그냥 마음꼴린 대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그 의중을 갖다 어떻게 짐작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는 수밖에 없죠. 그 양반 마음대로 해야지. 그것처럼 불합리한 게 없는 거고 그것처럼 독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 힘이 없는 사람이 끌려가는 건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은 내가 하건 네가 하건 누가 하건 간에 다 되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만 하면은 된다는 거. 그 법칙 자체를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간과 공간이 어떤 한 신이나 한 개인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갑자기 시간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하루 동양시는 12시간인데 12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좀 피곤해 그러니까 하루를 줄여버려. 시간을 반으로 줄여버려. 그리고 6시간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이 6시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창생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 인간도 그렇고 저 짐승들도 그렇고 무지세에 빠져버려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여기는 본래 어두운 곳인데 갑자기 거기서 해가 떠 이제. 여기는 본래 열대 지방인데 갑자기 냉대가 되어버렸어. 하루는 냉대, 하루는 열대.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할 거야. 아마. 하나님 물러가라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불의에 한 거는 저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촛불 들 거야 또 이제.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 물러가라는 촛불은 아직까지 안 들었죠. 인류 세상에서. 근데 지금 그럴 날이 온 거예요 이제. 시간과 공간, 사물탕은 사시와 사방을 갖다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옛날의 시간은 자시로 시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려버렸어요. 옛날의 시간은 자시로 잡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자시로 잡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축인묘 여러 가지 했어요. 만약에 중심에 있는 털을 갖다가 머리로 해야 한다면 축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축이라고 하든지 진이라고 하든지. 근데 왜 자로부터 시작하냐 그 얘기예요. 이런 질문은 당연한 건데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역학하는 사람들 이거 벌어먹는 사람인데도 전혀 이해되는 어떤 궁금이나 의문 같은 질 않아요. 그 옛날부터 그냥 흘러왔으니까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맞질 않아요. 그 왜 자신을 갖다가 스타트로 삼았느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물. 그럼 왜 물을 갖다 스타트로 삼았느냐? 모든 게 물에서 나오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첫날 이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어봤어요. 수면. 그럼 수면 그럼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불은 없었나요? 원래 음양은 동일한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음과 양은 하나로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럼 물이 있었다 그러면 불은 없었어요? 불은 없었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도 같이 있어요. 이미 천지 창조했다 그 순간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다만 적재적소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 거죠. 낮과 밤은 본래 같은 거예요. 하루는 낮과 밤이지. 근데 어떤 때는 낮을 갖다가 먼저 하고 어떤 때는 밤을 먼저 하고 그런 거예요. 본래는 같은 건데 똑같아요. 사시, 사방일도 똑같은 거예요. 자, 시간의 스타트는 물을 위주로 할 때는 자시로 삼았다가 자, 물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는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하고 불하고 두 가지예요. 우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떤 삶으로 움직이는 거는 물하고 불하고 두 가지예요. 근데 어떤 때는 물이 먼저고 어떤 때는 불이 먼저고 그래요. 자, 물하고 불은 서로 적대관계죠. 적대면서 상극이잖아요. 또. 상극이나 적대관계로 본 게 선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물하고 불은 동일한 거예요. 양이 닿으면 음이 오고 음이 닿으면 양이 오고 낮이 닿으면 밤이 오고 밤이 닿으면 낮이 오고 번갈아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뿐이지 그냥 밤만 계속 있어봐요. 낮만 계속 있어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자는 물이거든요. 먼저는 물이더라. 왜 그러죠? 나중에는 불이더라. 불은 산화래요. 먼저는 불이요, 나중은 불이더라. 왜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이치를 모르면 사물탕 80첩을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질 않아요. 차라리 그냥 약국에 가서 한약방에서 사물탕 80첩 해먹는 게 나아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요것도 스타트고 요것도 스타트예요 지금. 요거는 선천의 스타트, 요거는 후천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먼저는 물세례고 성경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물세례고 나중엔 불세례예요. 낮에는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할 적에 한낮에는 물기둥,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왜 불기둥이죠? 어두우니까 그러죠. 낮에는 태양이 떴으니까 밝잖아요. 밝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늘막이 필요하잖아요. 그 음이 필요한 거라. 그 양의 세상에 음이 필요한 거고 음의 세상에 양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놈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간 게 물이란 말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 밑으로 자꾸 내려가. 왜 내려가요? 모든 것은 싸돌려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싸돌려고 전부 다. 쌓아두려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흑자처는 이제 이거나 좀 더 흙이 이제 토가 바탕인데 토가 없으면 물은 얼로 흘러요. 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중심에 항상 토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토를 갖다가 토에서 시작한다고 안 하고 물에서 시작한다고 했느냐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그런 질문 했잖아요. 자,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라 했어요. 유형과 무형 두 가지예요. 유형과 무형.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에 그 차이예요. 이거는 뭘 만들어요? 물이라는 놈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양수, 음수, 남자나 여자나 물이 없으면요 그 생물이 탄생 안 해요. 그걸 일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은 숫자가 생수는 1이고 성수는 6으로 시작하잖아요. 시작은 1하고 6이란 말이에요. 그 일육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라죠. 이제 2하고 7은 뭐죠?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1은 모이는 거고. 그래서 물은 모이는 걸 좋아하고 불은 흩어지는 걸 좋아해요. 만약 불이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한다면 점점점 쭈그러들겠죠. 이렇게 쭈그러들다 보면 그냥 꺼져버려요. 불은 벌어져야 돼. 이렇게. 물은 반대죠. 물이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흩어진다는 얘기지. 수증기가 돼가지고. 근데 한 대 모이면은 물이 되는 거죠. 바다가 되고 내 물이 되고. 요건 모이는 상징이고 요건 흩어지는 상징이에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인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모든 물질은 모인 거예요. 그 모이는 걸 위주로 할 때는 물을 위주로 해요. 모이기를 위주로 할 때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뭐냐면 형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기 위할 때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한 방울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느 때 필요한 거냐면은 생장할 때 한창 자랄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한창 자랄 적에는 물 같은 거 음식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은 사람들은 커서도 비실비실해요. 내가 그래 지금 이제 보면. 그래서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릴 때는 물질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위주로 하는 거는 성인이 돼서요. 다 큰 다음에는 물질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건 썩어요. 그래서 대자연을 보세요. 대자연도 한여름 있잖아요. 물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아세요? 가을이 되면은 비가 잘 안 와요. 그건 자연이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인체도 똑같아요. 그럴 때면 사람도 이게 중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여름이라고 하는 건 중심 말했잖아요. 겨울은 시작을 말한 거고 여름은 중심이죠. 이렇게 좌우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치자면 이제 중년을 넘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년을 넘겼을 때는 사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전의 원리거든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요. 그래요. 자, 처음에는 물에서 나와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전부 다 물이죠. 그 물을 양수라 하잖아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애들 보세요. 얼마나 애들 부들부들한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 속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물이 닿잖아요. 그때부터는 불이 바톤을 이어받아요. 자, 불이 바톤을 이어받기 시작하면 물은 저절로 어떻게 되죠? 양이 줄어들어요. 단단하게 하는 거, 자, 모든 걸 단단하게 하는 거, 생장하게 하는 거는 물이 하는 거죠. 물이 들어가야만이 잘 커요. 근데 크기만 뭘 거예요. 자, 나무가 한없이 뻗나요? 어느 정도 가다가는 멎어요.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사람의 키가 몇 살까지 크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38이 24예요. 3은 갈라지는 거고 갈라진 것은 8이잖아요. 38이 24라 24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커요. 그때부터는 서서히 물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물을 퍼마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때를 놓치잖아요. 나무도 불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면 꺼져요. 불이 죽어버려. 근데 그 때를 놓치고 자꾸 물을 먹다 보니까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약하게 돼요. 불이 하는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은 물을 말려주잖아요. 물을 말린다는 얘기는 뭐죠?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도 그렇고 모든 대자연의 생물체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즉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약해져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불세예요. 인체 세포도 지금 사람들이 섭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온전한 세포, 온전한 능력이 있는 세포로 변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물을 만들어내요. 자체 내에서 원래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여기서 얼마나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자꾸 물을 갖다 많이 마셔줬다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부동에서도 이제 그런 건강법을 갖다가 보편을 시켜야 돼. 이제는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병들고 그 죽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 참.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해를 할까봐.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돈돈 같은 그래, 내가 돈돈 얘기 안 해요. 그냥 안 해. 다만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이제 진리만 얘기하죠. 근데 이제는 건강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포를 갖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위통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육적인 위통도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가 아니라 사실로 바뀐다는 거. 자,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 원리, 물과 불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실하면 어떻고 사실하면 어떻고 맨날 그래요. 그냥 솔직히 그래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 그 자실하고 하면 어떻고 사실하면 어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 자실하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고 사실하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지죠. 그 의미를 모르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나한테 와닿질 않았죠.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제는 물이 아니라 내 모든 것에 스타트를 갖다 불에 그 비중을 둬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사랑은 물입니까 불입니까? 물이죠. 사랑을 불이라고 해주는데 사랑이요? 네. 불이죠. 잘못 들으셨구나. 사랑은 불이죠. 진리는 물이에요. 이치는 물이에요. 이성은 차가운 거예요 원래. 감성은 따뜻한 거예요. 사랑은 감성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성을 앞세웠어요 사람들이. 그 면접 볼 때도 면접이나 뭐 대학교 진학이나 뭐 회사 취직 시험 할 때도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나 이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하잖아 지금요. 저 사람의 감성이 어떠느냐 그런 거 보질 않아. 그럼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이치에 통하잖아요. 딱 보기만 하고 말 몇 마디 나누면 알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데 그걸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실력 위주로 가요. 이론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냉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하고 그 이익에 관계된 일이 벌어지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적인 구조가. 남의 사정 봐주고 하다가는 어떻게 출세를 해. 그러니까 옛날엔 그러잖아요.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고 동생 형제가 없어. 다 죽여버려 그냥. 그게 무리란 말이에요. 그럼 무리하는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물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단 뭐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어주는 거. 지식이 그런 거 원래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안다는 건 뭐죠? 차원을 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자꾸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건데 그 안에 온기가 부족하잖아요. 온기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 불의 시대가 왔다 해서 이게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아, 물이 없는데 불이 어떻게 있어? 같이 있는 거죠. 다만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낮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밤도 있어야 되잖아. 밤이 된다 해서 낮이 없어진다? 그럼 다음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같이 있는 건데 다만 그 주도권을 물에서 불로다 옮겨라.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야 돼. 자, 그러면은 물은 그 물이 만들어지고 불이 만들어지고 그 원리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바로 의통이에요. 자, 물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물이 만들어지는 비밀을 알면은 그 이성 있잖아요. 물이 만들어지는 그 비밀을 알면은 뭐가 늘어나죠? 사물을 보아도 이지적인 능력이 늘어나요. 즉 지식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물은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물이 만들어지는 비결을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H2. 그것도 참 재밌어요. H2. H는 두 개잖아요. 음속으로 양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건 물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은 절대적인 게 있어요. 물이 만들어지면 열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없으면 수증기가 생기질 않아요. 저기 얼음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안 나와요. 얼음은 깡깡 얼어갖고 흐르질 않아요.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절대적인 게 열이잖아요. 양이거든. 그러니까 올바른 깨달음. 그 요거는 지식이고 지혜고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럼 온전한 사랑이나 온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열기, 적당한 열기가 없으면 수증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만들어낸 건 뭐냐면 불이 만드는 거예요. 또 불을 만드는 건 반대예요. 불을 만들어낸 건 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불을 만들어요? 조금 아까 물을 만들어낸다. 그건 쉽잖아요. 열을 발산하면은 자꾸 그 열을 갖다 주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열 받으면은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수증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모인 게 구름이고, 구름이 모인 게 빗물이고, 그게 내려서 고이면 바다고 냇물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물을 만들어낸 건 불이 만들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자, 물은 아까 뭐라 했냐면 지식이라 했잖아요. 지식은 지식인데 물질적인 지식도 있지만은 영적인 지식도 있어요. 물질적인 지식은 영양분이죠. 물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그 영양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왜 마셔야 되냐면 영양분이 있어서 그런가. 저게 지금 산소도 들어있고 지금 그 나무들이 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이유가 저 속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제. 그러니까 영양분을 다 녹인 상태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해서 불을 만들어내요? 물이 닿으면 불이 되고 불이 닿으면 물이 되고 그런 건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사랑이 나오냐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불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이제. 자, 어떻게 해서 사랑이 나오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지혜나 지식이나 사랑이 지혜나 지식은 비슷한 거죠. 다르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식은 물이고 지혜는 불이고 그런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안다는 면에서는 그게 알지자예요. 안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도 그래서 음과 양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거고 불에도 음양이 있어요. 불에도. 자, 하나는 불에 있는 하나의 음은 뭐냐면은 그건 열기라 그래요. 온기나 열기. 또 하나는 양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건 밝음이라 그래요. 모든 걸 밝히는 거. 그걸 광명이라 하죠. 이제. 본성 광명. 열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열은 모든 거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건 사랑이라 해요. 근데 사랑이 광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태워버려 그냥요. 그래서 사랑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려 이런 거. 밝음이 같이 들어가야 돼. 광명이. 그러니까 불에도 음양이 있고 물에도 음양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죠. 자, 불에도 음과 양이 있더라. 태우는 양적인 거죠. 태우고 이렇게 비춰주는 양이지. 그리고 음적인 불은 뭐죠? 품어주는 거지. 따뜻하게 녹여주고. 그건 음적인 거죠. 그런 이치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럴 적에 자시에서 사실로 넘어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와닿는 법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그 인류를 파멸시킨 장본인이 뱀이라 그래요. 요놈이 아주 사요.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서 뱀이 그 짓을 하죠? 그 창세기 3장인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뱀을 가장 간교하게 만든 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간교하게 만들어서 간교하게 악행을 저질렀어. 근데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했는데 왜 뱀한테 저주를 퍼부? 당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뱀도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치유받거냐 완전히 제쳐두고 그 이제 그 악행을 한 뱀만 갖고 이제 뭐라 그래? 불공평하죠. 경우도 없어요, 이놈과. 무조건 하나님 하면은 그냥 떠받들고 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야 지금요. 자, 왜 그래요? 이 뱀, 왜 뱀이 유혹을 했을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뱀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뱀한테 나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잖아요. 무슨 벌을 내리냐면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평생토록 흙을 먹으라 해요. 흙을 먹고 땅을 배로 기어다니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전에는 뱀이 걸어다녔대. 이렇게 살았어요. 걸어다녔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화 같은 얘기죠. 문자 들어보니까 자, 흙을 먹어라. 그랬으면은 지금도 뱀이 흙을 먹어야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뱀도 흙을 먹고 살아야죠. 지금 흙 먹고 사는 뱀이 세상에 어딨어? 깨구리, 두더지, 짐승 잡아먹고 살죠. 그럼 하나님 명령이 통하지 않아 이런 거.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런 걸 알 적에 지금 의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알 적에 의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뱀은 흙을 먹지 않았나요? 뱀은 옛날이나 지금은 흙을 안 먹어요. 짐승 잡아먹고 살지 무슨 흙을 먹고 살아? 근데 왜 흙을 먹으라 그래요? 흙은 사람을 만든 재료잖아요. 우주 창조는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면서도 또 뭐라면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저 짐승들은 전부 다 흙으로 지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1장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혼자 독처하는 게 안 좋다 해갖고 저 남자를 돕기 위해서 각종 짐승을 다 빚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걸 아담한테 이렇게 끌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이름을 다 지어줘. 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소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의미가 뭐죠? 특성을 다 알고. 그렇죠. 왜 말이라고 했냐면 입에서 나온 말과 같은 양기가 많아서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말. 짐승 중에서 양기가 제일 많은 게 말이야. 소는 음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 하면은 소라는 발음 속에는 음기가 많은 거예요. 말하면 양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음을 하나에 따라 갖고 음기가 많아지냐 양기가 많아지냐 그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언어 이 말을 가지고 병 얼마든지 고쳐요. 그것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그 바탕 기초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지 우리는요. 어쨌건 뱀이 하와를 그때 유혹하게 한 그 원인은 그걸 알아야 이제 의통을 들어가니까 그래요. 의통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자, 무도라 그랬잖아요. 도가 없었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도에서 유도로 가야 되는데 그 무도를 유혹한 장본인이 뱀이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뱀이 여자한테 유혹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성경에 왜 그런 말 썼느냐. 그러니까 또 그래요. 옛날에 뱀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대요. 혀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썩근썩근데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갖고 이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다 이제 배로 기어다니는 실제로 그렇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는 그 혀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혀를 내가 떼버리겠다. 뭐 그 혀를 어떻게 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지. 그런 말 하나도 없어. 다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라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배를 얘기했지. 배. 또 먹는 거 흙을 먹고 그거만 얘기했지. 자, 흙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흙은 모든 걸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걸 만든 원료예요. 그 원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흙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미천한 곳,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동양 철학으로 말하면 토지 50토라 하죠. 50토. 이 토 속에는 뭐냐 음과 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흙에 있는 음양의 진리가 다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른 거는 전부 다 음과 양이 따로따로 별도로 떨어지잖아요. 목화금수 같은 거는. 요거는 다 있어 중심에.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음양을 다 갖춘 상태에서 시작해라 그 얘기지. 근데 그걸 요 놈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저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본래는 맞는 얘기예요. 본래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면 같은 얘기 안 해요? 신처럼 눈이 밝아져서 다 알아야지.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죄악이라 해요? 그 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직 어린데, 아니 어린애 보고 신처럼 되라는 게 말이 돼요? 되지 말라 해도 어른이 되면은 다
다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해. 근데 이놈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은 먼저 아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항상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못해. 왜? 모르니까. 근데 먼저 안 놈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그 저기 돈이 보여 이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살살살 꼬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이거는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은 불이라 그랬죠. 이치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야 이 환하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는 거, 밝은 거. 먼저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인 걸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간교하다고 했냐면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적재적소 그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일러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이제.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물탕 사시와 사방 시공을 맞춰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시공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게 죄예요. 바로. 그래서 뱀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그렇죠. 지혜로워라. 뱀처럼 감겨해라. 그런 얘기 하네요. 뱀은 본래 지혜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세기는 뭐냐면 제일 간교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요? 배로 사니까. 모든 걸 딱 보면은 배부터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배부터.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살려면은 뱀의 대가리를 쳐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쳐버렸어. 왜? 이 깨달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뱀이 특식을 대지금요. 저 남자가 여자 놓고 볼 적에 남자들은 뱀을 좋아해요. 정력자라고 하고. 근데 여자들은 징그럽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들어갔어요. 뱀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실제 저 뱀을 가리킨 게 아니죠. 저 뱀을 통한 비유지 이제. 뱀은 한마디로 뭐냐면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뱀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뱀을 잡는 시기가 있어요. 땅꾼들이 뱀을 잡아요. 저 동면을 때 잡죠. 동면할 때, 또 동면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않을 때. 그리고 가을 되기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먹으러 저기 할 때 그때 이제 망을 다 쳐놓고서 그런 것도 있고 비 왔을 때, 비 오고 나서 비 오면은 몸이 습기 때문에 차갑잖아요. 뱀이 제일 싫은 게 습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말리려고 바위 위로 올라와야 돼. 그거 쉬워. 굉장히 쉬워요. 그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니까 이게 본래. 뱀이 제일 싫은 게 물이에요. 습기예요. 물론 물뱀도 있지. 하지만은 이건 물이고 이건 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지혜의 상징이라 하냐면은 불은 지혜거든. 밝음이거든. 근데 왜 죄가 되느냐면 때를 모르고서 함부로 나대니까 그렇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특히 한국 사회에 뱀들이 엄청 많아 지금. 진짜 너무 많아고 다 뱀이네요. 예, 다 뱀이야 지금. 뱀의 특징은 혀가 둘이라는 거. 또 생식기가 둘이에요. 땅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생식기도 둘이야. 하나가 볼일 보잖아요. 또 교대로 행제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력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얘기고 생명도 독생자가 아니지 위아들이 아니고 그냥 닥친 대로 이제 낳는다는 거예요. 그냥 잡탕을. 그러니까 악이라 이거죠. 근데 물의 시대가 가면은 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뱀이 그걸 미리 아는 거예요. 아, 내 시대가 오는구나. 미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 얘기야. 내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밝은 시대가 온다. 지혜 시대가 온다.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 지혜 상징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뱀이 그런 게 아니지. 뱀의 습성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아니 뱀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 참. 그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요. 그 의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걸 요로 돌려야 돼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물은 말라 죽어. 다 죽어버려요. 그냥. 절대적인 거죠. 여기 음이라고 하면 여기 양이거든요. 음은 반드시 양하고 양수겹장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지식이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여기 써먹어야 돼요. 근데 이 뱀은 지금까지 어떻게 써먹냐면 배를 위해서 써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한 거였죠. 세례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성대 그러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맨날 예수나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사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뱀이죠. 의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배를 위해서 살지 말라. 배를 위해서. 이제는 뭘 위해서 사느냐면 그 지식이나 지혜를 사랑과 결합을 해라 그 얘기예요. 사랑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자시 물속에 불이 들어가 있는 이치를 깨달아라는 게 그 얘기예요. 뱀의 특징은 뭐냐면요. 험을 벗는 거예요. 험을 벗는 게 무슨 말이죠? 거듭나는 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교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가장 위대한 놈이 잘못하면 가장 강교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 제일 위험한 인간들이 누구냐면요. 많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 권력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다 했을 적에 그걸 사랑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독재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저 전두환이 꼴나요. 다 죽여버려 그냥. 그게 뱀인지 뭐 딴 게 뱀인가요? 의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물과 불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해라. 물과 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사물탕 80첩이더라. 이제 그랬죠. 그럼 왜 80첩이냐면 99, 81이라 했잖아요.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숫자가 9개가 되는 이유 10개지만 마지막 하나는 3개가 뺐잖아요. 10자가 이렇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인데 그 놈은 어떻게 되죠? 영원히 불변해요. 마지막 그걸 숫자로 뭐라 하느냐면 여십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1에서 9까지는 짝두기 2개 값한 거예요. 이렇게 2개 값한 십자가 9개. 참고로 우리는 숫자를 1, 2, 3, 4, 6, 9까지 이렇게 써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0부터 써야죠. 이렇게 써야 돼요. 반드시 앞에다 0을 붙여 써야 돼요. 그리고 0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0이지. 11,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게 이치에 맞아요. 왜냐하면 숫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 갖다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모든 존재는 반드시 음양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태어난 거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음과 양이 합해서 태어난 거예요. 영속으로 일이 들어간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가 위주로 무엇이 위주로 하냐면 영이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양이 위주로 하죠. 일이 위주로 하죠. 양이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음이 위주하고 양이 위주하고 이제 그
주도권만 넘어가는 거지. 자, 0이 없는데 1이 어떻게 나와요? 1은 즉 11이 되기 이전에는 요 1이나 요 1이랑 똑같아요. 지금 같은데 1은 같지만 요 0하고 0, 1은 어떤 상태냐면은 아직 어떤 상태죠?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예요. 즉 전에 얘기했잖아요. 1은 남성이고 0은 여성이다 그랬어요.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성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요. 그래갖고 이게 쭉 해서 10개월을 거쳐서 나온 게 10이래요. 요때부터 요거는 셋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둘이 합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거는 10에다 1을 더하니까 셋이 합한 거지. 이제 이때부터 3일체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 11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10까지는 성도했다고 그러진 않아요. 10일부터가 도를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1과 0이 합하는 음양이 합하는 그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을 붙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요거는 붙이지 않아도 0은 형상이 없으니까 붙이지 않아도 된다. 아마 그래서 안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붙여야 돼요. 붙이고 안 붙여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요걸 안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거는 음과 양이 없어도 홀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 모든 것은 음과 양이 합해 있는 상태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지금요. 그 옛날에 이거 붙인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 문서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안 쓰지. 시간도 절약되고. 근데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잃어버린 거고. 네, 이치를 까먹은 거죠 이제. 그래서 첨부동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문서 같은 거 전부 다 고쳐야 돼요 이제는. 그 번호를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요거는 그 여자 자궁이라 했잖아 지금요. 자궁수에서 하나가 둘로 벌어지고 셋으로 벌어지고 계속 벌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거는 10을 통해서 11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럴 적에 비로소 성도했다 그러는 거지. 두 부부만 살아있으면 그게 뭐가 성도한 거야. 대가 끊어지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참 다 일과 연관이 돼요 지금요. 올바른 의턱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가 얘기해요. 결국은 의식이 걷는다는 건데 한마디로 그 의식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한 대 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하느냐 그 얘기예요. 합한 상태가 9예요 원래. 3, 3은 9해갖고. 근데 9가 이렇게도 9고 이렇게도 9고 하다 보니까 9, 9, 81 81자가 천부경이 된 거고 사실 천부경이 사물탕 80자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 현무경도 천부경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오늘 시간이 넘었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